의 달이죠.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가정을 두고서 거기서 함께 생활하고 자라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도 느끼고 또 우리가 성숙해가고 안정감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가 다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가정을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창조 때 하셨죠. 에덴 동산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만족하고 모든 게 풍족하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나쁘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있었다. 에덴 동산에도.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를 지은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 아담의 갈비뼈를 수술해가지고 그 갈비뼈를 재료로 해가지고 이제 여성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 더 우월한 것은 그 만든 재료 자체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고 아주 지혜롭고 그다음에 센스나 이런 것들이 남자보다 더 뛰어난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빚된 자녀로 사는 게 뭐냐, 여러 가지 교훈들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그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교회의 모든 관계를 결정하는 최고의 윤리입니다. 최고의 원리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행복하겠죠. 평화가 깃들겠죠. 그 다음에 어떤 힘이 모아져서 능력 있게 뭘 할 수 있겠죠. 서로 피차 복종할 때. 물론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이고, 또 이 모든 결정이 내 태도나 주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윤리나 도덕 정도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가 다 보고 계시고 그걸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것 갖고서 우리들을 또 평가하시고 상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을 인식하고서 어떻게든지 피차 복종해라. 왜 이 말이 그렇게 핵심적인 말씀이냐 하면 인간의 죄가 뭐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뭐예요? 어떤 성향이 있어요? 죄는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려는 성향이 그게 죄성이고 죄의 본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남의 말도 안 듣고 내 고집, 내 주장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기질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깐난 아기도 있고. 그래서 뭐 안 해주면 깐난 아기 막 울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맘대로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뭐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물론 중2 때 극을 달하지만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모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과도하게 요구를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세게 나가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거에 반대로 피차 복종한다. 저 사람 말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뭐 다 화목해지는 거예요. 단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든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선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또 악한 것도 있으니까 악한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된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격은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내 걸 내려놓고 복종하는 자리까지 간다면 성숙한 사람이고 그건 귀한 사람입니다. 그 모임은 굉장히 귀한 집단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할 때도 있긴 있으나 이것이 지속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하고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놀라운 삶의 원리가, 핵심 원리가 맨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부부관계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또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무대예요. 누가 평가를 이렇게, 가족들이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타인의 시선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있는 거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가정이 편하고 자유로우나 그것이 인간이 어떤 것을 절제하고 내 주장을 조금 이렇게 좀 살살 말하고 이런 어떠한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피차 복종하라는 이 대원리를, 핵심 원리를 부부관계로다가 끌고 들어와 가지고 맨 먼저 얘기하는데, 자, 성경에 이만큼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한 곳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부부관계를 이제 이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중요하다는 얘기도 돼요. 우리의 사회를 보거나 뭐를 보거나 최소 단위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한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거나 병들면 그 사회가 고스란히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다라고까지 그렇게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은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염원이, 갈망이 그 어떤 욕구보다도 셉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있어서 우리는 행복해져야 된다, 행복하자, 이런 데 있어서 그 열망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그걸 위해서 열심으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오래도록 참기도 하고요. 모든 걸 견딥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그것에 비해서 사실은 결과는 초라합니다. 때때로 굉장히 부족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와 또 교회 바깥의 모든 일반적인 것을 그냥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아끼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부부가 되었을 텐데 왜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까? 뜻이 같다면야, 결혼의 목적이 다르다면야 그건 이해할 수가 있으나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고 행복을 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생각보다 적은 것은 이런 노력에 비해서, 이런 여건에 비해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성경은 아주 불편하지만 정직하게 이것을 직면하고 그 원인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결혼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은 이렇게 가야 돼, 결혼의 원리는 이거고 부부의 역할은 이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향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갈 때 최선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가 그래요? 가정까지 뭐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정을 운영한다면
나름대로 원리와 기준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엄청난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 분야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그렇지만 우리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사회활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정을 맨 먼저 넣었다라는 거,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다스림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뭔가 하기 쉬운 그러한 유혹도 있고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아나 자기의 죄성이 편하기 때문에 여과 없이 표현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리는데 왜 가정은 행복지수가 그럴까? 물론 행복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 원인은 출발서부터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부부 가족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남편 된 남자와 그 아내 된 여자는 여전히 뭐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근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처방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때, 싱글로 있을 때에는 편해요.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합리적으로 결정해요. 그리고 시행해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롭죠? 최선의 삶은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쉬워요. 그렇게 3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전혀 생긴 것 자체가 다르게 창조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만나가지고 사사건건이 큰일 작은일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합의해가지고 뭘 처리해야 되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혼자 오래 살던 사람이 결혼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결혼은 좋은 건데 맞춰가야 되니까 모든 거를. 양말도 아무데나 던질 수가 있나, 치약을 아무렇게나 짤 수가 있나, 뭐 일찍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는 거 이걸 내가 정할 수가 있나, 모든 걸 다 맞춰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불화가 일어나요. 그게 결혼의 어려움입니다. 죄성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 모든 걸 맞춰야 된다. 이게 결혼에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부부의 원리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맨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아마 질서상 그렇게 본 것 같아요.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내들만 들으십시오. 그래, 앞으로 결혼할 여성들만 들으시고 남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세요. 여기서 너무나 아멘 소리 크게 하지 마시고, 남성들은 서로 적용해 주다가 싸우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이요, 그러니까 아내들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아내들 보십시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맨 먼저 나온 얘기가 복종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 조금 더 나가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했고, 24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어떤 태도로 복종해야 되는가,
24절 여성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이죠? 약간 약한 것 같고 좀 그래요. 근데 복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복종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복종은 현대사회에 달갑지 않은 용어이고 요구입니다. 원래는 이게 좋은 거였는데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억눌러 가지고 강제적으로 다 뭘 하게끔 하는 그런 용어가 되면서 이 말이 부정적인 이미지로다가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꺼운 복종은 굉장히 성숙된 겁니다. 이때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굉장히 어려우나 자신의 마음을 쳐서 기꺼이 복종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복종은 자기 주장과 자기 원함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최선으로 가는 최고의 존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복종하는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든지 하녀같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죠. 피차 복종하라는 큰 타이틀이 있고 거기에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 겁니다. 피차 복종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면은 서로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그건 최고로 가는 건데 어느 문제는 피차 복종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지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리더로 인정을 하고 리더십 머리니까 가정의 리더로 세웠으니까 창조 질서예요. 그건 열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 그게 여성들한테도 편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히려 책임도 덜 지고 당신이 가정의 리더니까 기도해 보시고 당신이 결정하면 나는 따르겠소. 이렇게 서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나온 다음에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이 머리 대고 복종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뒷부분에 바뀌는데 남편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왜 존중해야 되는가? 리더십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남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는 언제 의미를 갖고 가치 있게 여기고 행복하게 느끼냐면은 아내가 나를 지지하고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때 남자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사람을 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존중받을 때 나오는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건강한 욕구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성들에게 유난히 강한 거예요. 여성들도 뭐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만 남자는 이게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충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을 대할 때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게 뭐냐면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반대로 남성이 가장 기분 나빠하고 모든 걸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하는 건 뭐겠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싫어하는 거지만 남성은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의 키워드 복종이라는 것으로 모든 관계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부모와 자녀 관계, 노사 문제까지도
복종의 문제로 코드 하나로 모든 걸 풀어갑니다. 결국 이게 죄성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암만 해도 이게 안 되면 어려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남성들은 아내의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업돼서 자기 능력 이상으로 실력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 그런 남편들은 굉장히 회사나 일터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 면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뭘 하고 자아상이 아주 건강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이게 부족하면 어디 가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어설픈, 그 다음에 유치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분들 보면 아내한테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아도 안 돼요. 아내로부터 인정을 전폭적으로 못 받으면 그게 늘 굶주림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건데, 아내가 막 인정하고 지지하고 막 그렇게 존중하면은, 그게 받으면 남편은 어디 가든지 꿀리거나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을 건강하게 그렇게 왕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모두 임상이 이미 끝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칭찬을 받더라도 아내에게 무슨 책망을 듣거나 아내에게 무슨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말을 듣고서 출근했다, 그럼 하루가 구겨지는 겁니다. 다른 거 갖고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약간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복종이라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품격 있고 고상하며 위대한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종한다라는 거, 그거는 나를 이긴 거예요.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을 때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존경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 권위를 계속 이렇게 존중하면서 가는 것, 그거는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격이 높은 그런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 여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이제 그 페미니즘이 많이 유행하면서 여권 신장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한국 상황에서는 여권 신장이 좀 더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여권이 남성들에 의해 가지고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너무나 격차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균형을 좀 잡아가는데, 이런 추세에서 또 이게 또 밸런스가 무너져 가지고 창조 질서까지 무너뜨려 가지고 너무나 과도하게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은 당장 속 시원한 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창조 질서가 어지럽혀지면서 본인들도 사실은 큰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창조 질서가 그게 진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적인 뿌리를 두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면 좋다, 이러면 해결한다, 이러면 더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여성들은 목사님도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런 남성 우월주의자네, 이제 다시 봐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째려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여성을 굉장히 위하고 여권 운동에 앞장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건 여성들이 정말 존중받고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 맘대로 하는 거, 그거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극단이고 후유증을 알 수밖에 없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지만 또 마음에 남편 존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신 거 간직하시고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자세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항상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남편 하는 짓이 존중할 짓을 해야 뭘 존중을 하지, 이런 이제 삶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남편의 리더십은 존중해야 된다. 그럴 때 남편이 책임을 지고 더 잘해야 되겠네. 남자들은 그렇게 갑니다. 남성들은 야단을 치거나 무시하거나 책망하는 것으로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렇게 5년 10년 이제 그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해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개조하겠다라고 교정하겠다라고 했던 여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자, 그리고 순종하고 인정하자. 근데 그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에는 물론 서로 토론이 있는 것이고 분별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남편을 세워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잘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맹신이고,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혜로운 조언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투가 아니고 존중하는 자세로 해라. 그러니까 남성들이 좀 둔하더라도 다 알아차립니다. 그럴 때 남성들은 정말 이 여인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내가 좀 더 노력하고 그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여성들 됐기 때문에 우리 긴장하시고 있을 남성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5절 보십시오.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제 남편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들에게는, 아내들에게는 석절, 남자들에게는 25절서부터 무려 30절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절대로 억울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지 않으셨겠지만 25절 보면 이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사랑이 목표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까지 나와요. 간단하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에로스로 만나서 결혼했을지 모르겠으나 삶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가야 되고, 뭘 잘하고 못하고 이쁘고 안 이쁘고 이게 아니에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얼마나 센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그랬죠?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죽도록 사랑해라. 희생과 헌신이 수반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훨씬 셉니다. 교회가 죽게 하듯 복종해라, 이 말도 세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 이건 더 셉니다. 그래서 남자가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더 커요. 더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입니다. 가장 멋있는 남편은 한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죠. 우리 한국 문화 속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를 위해서 뭘 살고 그냥
아내 집중적으로 뭘 하는 사람을 남자답지 못하게 여기는 반성경적인 삶의 양식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빚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리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문화랑 맞으면 모르겠으나 문화랑 배치되면 그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는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의 목적이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랑 결혼시킬 때 이전의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자기 혼자 막 진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그 갈비뼈를 수술하는 순간에 내 주장이나 내 기호나 내 입장이나 내 욕망이나 내 취미까지도 가능하면, 아내가 싫어한다면 다 죽이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게 결혼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결혼하니까 뭐 여자 생기니까 뭐 밥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물론 좋은 면이 있어요. 저도 자취하다가 결혼하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오는 것이고, 그렇지만 더 수고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 결혼마저도, 부부 사이마저도 이기적인 어떤 계산들이 계속 깔려 있다라는 게 성경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얄팍한 어떤 그런 유치한 어떤 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득을 더 보려고 하는 그 욕구가, 욕망이 주장으로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너 했던, 네가 아니고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 여자에게 모든 걸 맞추는 거다. 그냥 목숨을 달면 목숨까지 주는 거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 질서고 결혼 원리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가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만이 그럼 손해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맨 처음에 이 말이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게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네. 한 몸이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아내가 건강하고 아내가 행복해하고 아내가 아름답게 성숙돼 나가고 존귀해지고, 그게 다 내 거예요. 아내가 실패하면서 남편 혼자 좋아하고 낄낄대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건강하고 아내가 행복해하고 아내가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환하고, 그런 게 바로 나를 위하는 거다. 물론 거기에 오는 반사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아내가 잘 될 때 남편도 영광스럽고, 또 남편도 같이 어떤 보람도 있고 자랑스럽고 귀하고 예쁘고 더 존귀해지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거죠.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내가 시간이 갈수록 그냥 뭐 미모도 없어지고 뭐해지고 그래서 매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시시해지고 뭐 점점 더 뭐 뒤로 가기도 싫고 뭐 막 이렇게 막 돼버렸어요. 그 남편이 행복할까요?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듯이 해라. 네가 아프냐? 그럼 너 병원 가지. 뭐 아프면 뭐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싶지. 그러면 아내에게 똑같이 해라. 너 쉬고 싶냐 그럴 때? 그러면 아내도 쉬게 해줘라. 물론 저는 이 얘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얘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다짐하면서 저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되,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듯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귀하게 돌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아내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아주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지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이 기준을 갖고 좀 적용한다면, 만약에 딸이 있으신 분들 어디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딸의 남편, 사위가 딸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걸 해가지고 아내를 위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거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은 왜 귀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매고, 그 다음에 어떤 아버지, 딸 바보였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자고, 그 딸을 너무나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키웠던 한 어머니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던 자를 남편에게 맡긴 겁니다. 그럼 그 흐름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아내가 만족을 하고 행복해져요. 나는 내 딸이 그렇게 시집가서 그렇게 대접받기를 바라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면 모순입니까? 아들도 똑같아요. 아들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귀하게 커서 장가를 보냈는데 그 아내가, 며느리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지하고, 그죠? 잘 이렇게 뭘 챙겨주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런 거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단순합니다. 이거에서 조금 나는 상황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한다면은 이게 말이 지금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갖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얘기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고 그래요.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다. 그때 행복의 극치를 느끼고 만족하고 서로 발전하고 서로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종교가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자랑 해야 된다는 얘기가, 결혼의 원래 설계도가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드문드문 결혼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건 물론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진다면, 믿는 스피릿이 같고 영이 같고 섬기는 자가 같고 가치관이 같을 때 훨씬 더 하나가 되어서 덜 조정을 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한 말씀에 순종한다면, 또 한 성령께서 역사한다면 훨씬 더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것에 의해서 건강한 가정,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 결정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요약을 해서 결론으로 잘 내줬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아내는 여기서 남편이 먼저 나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같이,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보니까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존중감이었습니다. 존중감을 갖게 하는 거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적인 충족감, 뭐 오락적 동반자, 자랑의 대상,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충실함, 뭐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역시 존중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존중받을 때 남편은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겠죠. 그리고 그 아내한테 헌신할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옵니다. 저 여인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거는 인정받을 때 나오는 겁니다. 야단쳐가지고는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필요한 것 5가지 설문조사에서 맨 먼저 나온 게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안정감은 평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불안하면 안 돼요. 여성은 굉장히 약해요. 조금만 해도 너무 놀래요. 감정이 너무나 여립니다. 물론 남자도 그런 면이 있지만 여성은 몇 배 더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이 바라는 것, 안정감, 다음에 애정 표현, 사랑한다는 표현, 확인받고 싶죠. 그 다음에 대화, 따뜻한 대화하는 거요. 이 말이 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 가정에 대한 책임, 뭐 이런 순서였습니다. 뭐 이게 절대적이진 않으나 어느 정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통계 조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긴 얘기를 하면서 본문은 결론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거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순종할 차례입니다. 거기에 많은 이유들을 붙일 수 있으나 이 명령보다 세지 않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이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순종하고 적용할 때 또 다른 장애물은 저쪽에서 먼저 해야 나도 하지,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상황이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명령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다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며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배우자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배우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점수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